네,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오늘 또 어젯밤에 눈이 와가지고 넘어지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넘어지는 거. 목사님도 겨울에 잘 넘어진 기억이 없는데 작년에 미사 알파문고 앞에서 횡단보도 건너다가 대차게 자빠져가지고 굉장히 민망했지만 네 아픔보다 민망함이 먼저였기 때문에 빨리 일어났어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커브길 걷다가 넘어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인생이란 일반적으로 젖병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젖병으로 시작해서 꽃병을 거쳐서 약병으로 끝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젖병에서 꽃병을 거쳐서 약병으로 끝나는 거. 그런 이런 인생 속에서 특별히 좋은 만남이 있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사람을 잘 만나면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 성경에도 있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에 광야 40년의 생활을 보내는 동안 그 40년의 출애굽을 위한 속에서 훈련받는 속에 이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 있죠.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한 사람을 만났더니 보살핌을 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헬렌 켈러도 설리번 선생님을 만났더니 인생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이자익 청년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자익 청년은 이 조덕삼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 집의 마부였습니다. 마부. 1900년 초반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조선시대 흔적이 조금 남아 있었겠죠. 그 속에서 집에서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금산교회라는 곳에서 이 조덕삼 장로님이 되기 전에 먼저 이자익 청년이 장로님이 돼요. 보통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럴 수 있거든요.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먼저 교회 장로님이 됐어요. 그럼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겠지만 이 조덕삼 장로님은 오히려 더 세워주고 더 겸손하게 이 이자익 청년을 신학교도 보내주고 결국 그 도움을 받아서 이자익 청년은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합동 총회 13대, 33대, 34대 총회장을 3번이나 하시는 그런 역사가 바뀌는 일들이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는 사람을 잘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좋은 만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만남의 사람이 되어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옆에 친구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친구야, 너를 만난 나는 복 받았어. 주환이 왜 안 해요? 여기 다솔이한테. 복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만난 목사님도 저도 복을 받은 사람이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은 만남은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데 더 귀한 만남이 있어요. 더 귀한 만남. 어떤 만남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세를 다시 한번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기적이 일어나요. 떨기나무 앞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불은 붙어있는 떨기나무지만 타지는 않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모세는 그 안에서 홍해를 가르고 만나 메추라기, 출애굽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나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었냐? 첫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관장의 도움,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포로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다니엘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얻게 하신 거예요.
둘째, 어떻게 됐냐? 지혜롭게 하셨어요. 지혜롭게. 하나님께서는 포로였던 다니엘을 지혜롭게 하셨고 이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대제국에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다니엘 1장 17절, 20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엄청나게 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다니엘을 어떻게 쓰셨냐? 높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 앞에 엎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다니엘 2장 46절 48절 볼까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다니엘은 높임 받는 사람으로 포로였지만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넷째, 오뚜기 같게 쓰셨어요. 하나님께 다니엘을 오뚜기처럼 계속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2장 48절 볼까요? 다니엘 2장 48절. PPT가 하나가 빠졌어요. PPT가 빠졌는데 다니엘 2장 4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다니엘을 높여서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합니다. 온 지방.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를 얻었어요. 자, 다니엘은 이스라엘 멸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에서 온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세요. 근데 뿐만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메대라는 나라에서 멸망해요. 메대라는 나라에게. 보통은 이렇게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가 바뀌면 다 목이 날아간단 말이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근데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대로 고위직을 유지하고 메대 나라도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셨어요. 다스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총리를 지냅니다. 다니엘 6장 2절인데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총리 셋을 총 두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이 메대 나라 왕에서도, 메대 나라에서도. 그리고 메대 나라가 멸망합니다. 바사라는 나라, 고레스 왕이 있는 바사라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세 번째 나라가 되었을 때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고위 관직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계속 오뚜기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을 바벨론에서 세워주시고 바사라는 나라에서도 세워주시고 메대라는 나라에서 세워주 계속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효경아, 은빈아, 계속 세워주신다고요. 그렇게 세워주세요. 그렇게 또 오뚜기까지 세워주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어떻게 쓰셨냐? 큰일을 하게 쓰셨다고요. 큰일. 에스라 1장 2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데 건축이 언제 되느냐? 바사왕 고레스 때 건축이 허락이 떨어져요. 근데 바사왕 고레스 때 누가 있었냐? 다니엘이 있었다고요. 다니엘의 영향이 분명히 미쳤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다니엘이 고마워요. 예루살렘 성전 짓는 일에 기여하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큰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때 특별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주세요. 그 조건은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레위기 11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위한 결단을 목숨 걸고 했어요. 목숨 걸고 결단했습니다. 거룩하기로. 다시 한번 다니엘서 1장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스토리텔링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바벨론을 포로로 잡아온 소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소년들 중에서 총명한 사람을 선택해서 3년 동안 바벨론의
그 교육을 받게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이면서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발탁이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포로로 잡혔지만 궁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왕의 음식을 먹고 좋은 침대에서 좋은 환경에서, 물론 상대적이겠지만 포로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여건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음식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산의 진미예요. 왕이 내려준 음식이잖아요. 너무 맛있고 영양분도 풍부한.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입장에서 볼 때 달랐던 거예요. 왜요? 바벨론 나라에서 우상 앞에 드려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걸 단순하게 산의 진미의 음식으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심합니다. 구약시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거룩을 위한 결심을 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결심은요, 우리가 평범하게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이니까 먹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엄마나 아빠나 혹은 누군가에게 나 이거 반찬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 이거 안 먹을래,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거룩을 위한 결단을 위해서 극복해야 될 문제가 먼저 있는 거예요. 포로의 신부님을 먼저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한번 상황을 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이었단 말이죠. 왕의 자녀도 아니고 포로였다고요. 포로가 감히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감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글로만 읽어도 잘 안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됐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고 딱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마어마한 궁궐, 으리으리한 궁궐 속에 엄청나게 많은 소년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왕의 환관장이 왕의 음식을 하달합니다. 하사해요. 그 옆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서 있겠죠. 그 앞에서 다른 모든 포로들은 왕이여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면서 너무 맛있겠다 하면서 그 음식을 다 받아 먹었어요. 다 맛있게 먹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이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음식은 우상 앞에 드려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저희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상황이 진심을 압도한다라는 말이 있죠. 마음은 굴뚝 같아도 그렇게 행동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명 빼고 다 짜고 한 명은 A를 말하고 있는데 나머지 전부 다 B를 외치고 있어요. 그 한 명은 자기는 A라고 생각해도 B라고 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런 게 상황이 진심을 압도한다는 얘기인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였지만 상황이 진심을 압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상황을 압도했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나 더 뒤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죠? 결심을 했을 때 어떠한 위기가 올 수 있을까요? 특별 대우를 받았던, 특권을 받은 거잖아요. 포로지만. 특권? 끝나고 특권 따로 설명해 줄게요. 알겠죠?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 특권을 받은 거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서 1장 5절 보세요. 어떤 특권을 받았나.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3년 동안 훈련받고 그 과정을 거쳐서 왕 앞에 서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죠. 일반 포로 생각하면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몸 상하고 이런 일들인데, 포로로 잡혀간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감사한 일일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이었으면 이 누림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저 포로지만 내가 포로 잡혔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육받으면서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배울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우상 앞에 절여졌던 음식이 앞에 딱 나왔어요. 어떤 생각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 마음만 받아주세요. 제가 이거 포로인데 이거 거부할 수가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이거
저 죽을지도 몰라요. 이거 그냥 마음만 하나님 아시죠? 우상에 드려진 음식이지만 이번만 넘어갈게요. 이번만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달랐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 상황을 압도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결단을 할 때 이 특권도 내려놓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결단을 했던 것이죠. 왕의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불복종이잖아요. 불복종했을 때 야 포로 주제 감히 그 수많은 포로들 중에 겨우 4명일 뿐이잖아요. 네가 명령을 거부해? 야 그냥 얘네 끌어내서 죽여버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만한 대제국이었단 말이죠. 그 앞에서 그걸 다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 앞에서 목숨까지 내려놓을 결단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를 주신 거죠. 다니엘 1장 9절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결국 왕의 음식을 은혜를 받아서 먹지 않게 됐어요. 그렇게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채식만 했어요.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만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1장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이 다니엘 1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1장에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거룩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이때만 걸까요? No. 다니엘 3장에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시험을 받게 되죠. 금신상에게 다 절하라고 한 거예요. 여봐라 금신상에 다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다 태워 죽이겠다. 근데 절하지 않은 3명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들어갈 때 던져질 때 풀무불에 던지던 군이 타서 죽었대요. 그만큼 뜨거운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다시 건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이번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 처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고 저거 어떻게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아무리 찾아도 다니엘에게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하나 있네? 매일 기도하는구나 저놈.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이제 왕 말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 사자굴에 넣으시지요. 이래가지고 왕이 조서에 사인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다니엘을 일러 바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그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았어요. 목숨을 건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그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찢기지 않고 살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거룩을 위하여 목숨을 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거룩을 위해서 목숨을 건 이 세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우리들 인생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룩해야 된다고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영부영 살아선 절대로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절대로. 물에 물 타놓은 것처럼 살아서는 절대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거룩하지 않게 만들려고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을 억압할 거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여러분들이 유혹할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들이 목숨을 거는 결단 없이는 절대 거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결단을 하시면 좋겠어요. 상황 앞에, 수많은 상황 앞에 기독교를 반하는 이 문화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이 다니엘처럼 다니엘 세 친구처럼 믿음으로 상황을 압도하세요. 거룩하게 원하는 진심으로 상황을 압도하십시오. 그렇게 거룩하기를 위해 목숨을 거는 결단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사용하실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